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한국 불교의 종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우리 불자님들께서 종파를 또 종단을 선택할 적에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막연하게 종단의 어떤 그 종지나 또 의도하는 바를 알고 종단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한국 불교 그 종단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하고 그걸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조금 미비한 점이 있어서 간략하게 먼저 한국 불교의 현재의 그 종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부처님께서 이 반열반에 드신 후에 한 100년 후 정도 되면 어떤 이 법화들이 형성이 됩니다. 그것은 부처님 말씀 그 교리에 대한 이해와 또 견해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그런데 이 우리 한국 불교의 이 종파 종단들은 그 어떤 교리에 관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인물이나 이해관계로 형성된 그런 종단들입니다. 그래서 자꾸면 지금 한국 불교의 종파들은 너무 수없이 난립이 되어가지고 한 50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찾아보고 살펴본 종단들이 한 500개 가량이 되는데 이렇게 어떤 정체성이나 또 어떤 교리에 관한 그 차이나 그런 것으로 어떤 종단이나 종파가 만들어지고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이름만 바꿔가지고 무분별하게 이렇게 난립되는 이런 문제들도 심각한 상태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그 한국 불교의 그 종단 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조계종을 비롯해서 뭐 태국종, 천태종, 진각종 뭐 이런 식으로 조금 규모가 있는 종단들이 모여 있기도 하지만 불교 협의회의 어떤 취지가 무엇인지도 모호하고 또 여기는 돈만 내면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연직 회장 종단은 조계종으로 되어 있고 이 조계종이 가장 돈을 많이 냅니다. 그 다음에 부회장 종단, 무슨 뭐 상임이사 종단, 그 다음에 이사 종단, 그 다음에 일반 종단 이렇게 그 분담금 돈을 내는 금액에 따라서 그런 위치도 달라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은 한국 불교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옛날에 그 인도의 부파불교처럼 어떤 교리에 대한 그 견해 차이로 파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해관계로 생기는 종단들이다 보니까 종파, 불교의 종파라는 것이 사실은 무의미합니다.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또한 이 한국 불교는 통불교를 표방하기 때문에 선종이나 정토종이나 또 뭐 저 밀교나 여러 가지 이런 종단 종파들이
실질적으로는 그 자신들의 어떤 정체성 없이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천도제 위주로 종단을 운영하기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한국 불교의 종단 종파들은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스님이 그 법륜 스님인데, 법륜 스님께서도 실제로 소속 종단이 없지요. 그런데도 뭐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고 또 가장 또 영향력이 있는 스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종단도 별로 한국 불교 내에서는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종단인 우리 그 장자 종단이라 할 수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에서도 대한불교 조계종은 선종입니다. 선종은 선성들이 선을 해서 깨달음을 이루고 또 해탈열반에 드는 것이 목적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선성들은 극소수고 거의 뭐 대다수 스님들이 기도 위주로 사찰을 또 운영하고 또 천도제 위주로 신행을 이어간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불자들이 종단을 선택할 때 어떻게 하는가 실질적으로 너무 몰라요. 종지가 무엇인지, 그 종단의 어떤 취지, 그것을 종지를 하는데 그런 것들 몰라요. 그냥 보통 우리 불자들께서 종단을 선택할 때는 조계종 이렇게 합니다. 조계종이 가장 크고 또 영향력이 있고 또 유명하니까 또 큰 절들도 대부분 다 조계종 소속이다 보니까 그래서 불자들이 대부분 조계종을 선택한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계종이라 하면 어떤 조계종인가 도 알아야 되는데 조계종 하면 무조건 조계종인 줄 알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조계종이라는 종명을 사용하고 있는 종단들이 종파가 150개 정도가 됩니다. 제가 지금 조사해본 결과로는 105개 정도를 조사했는데 이거보다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서 찾기조차 조금 힘든 경우도 있는데 제가 추정 크기로는 한 150개 정도의 조계종명을 쓰는 종단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불자들이 조계종이라고 하면 현대불교 조계종도 있고 한국불교 조계종도 있고 또 생활불교 조계종도 있고 호국불교 조계종도 있고 대한불국 조계종도 있고 이런 종단들이 다 그 대한불교 조계종으로 오해하거나 착각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종단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래요. 종단을 어떤 선택을 할 적에는 그 종지 정도는 알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자체는 전혀 몰라요. 그리고 물론 공부하는 우리 또 스님을 능가하는 그런 알차게 공부하시는 우리 불자분들도 계시지만 거의 다가 대다수가
불교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냥 좋다 하니까 절에 가고, 또 향냄새가 좋아서 간다 하고, 또 4월 초파일 날 부처님 오신 날 등을 달면 복을 받는다 하니까 그날은 세계 절을 바른다 하고, 그날 한번 절에 가면 또 불자를 하고, 이런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불자라고 하는 분들이 불교를 제대로 이해하고 하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 안타까운 현실이죠. 종단이 크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이름 없는 종단이라 해서 다 나쁜 것도 아닙니다. 어떤 불자들께서는 그래요. 절에 부처님 보러 가지 스님 보러 가나,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은 저는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부처님이 가르치는 그 교리, 그 가르침, 그것을 얼마나 정확하게 바르게 가르치는 스님의 역량이 제일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 스님에 따라서 이 가르침이 좌우되는 것이지, 부처님이 지금 현실에 계시다면 그럴 이유가 없겠죠. 허나 부처님은 오래전에 반열반에 드셨고, 그분께서 열반에 드시면서 하신 말씀이 유문이 자등명, 법등명 하라고 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얼마나 정확하게 바르게 가르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 종단이 얼마나 크고 그 스님이 잘나고 못나고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종단이 크고 하면 교육체계 같은 것이 잘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혼자서 공부하는 그런 스님들보다는 훨씬 나을 겁니다. 그 가르침을 그 스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또 얼마나 정확하고 바르게 신도들에게 가르치느냐, 이것이 관건이 되겠죠. 종단을 선택하거나 사찰을 선택할 때는 기복적인 그런 것보다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공부하고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사찰이나 종단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봐야 될 것은 그 종단의 종지를 봐야 됩니다. 종지가 무엇인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종지는 그 종단의 핵심 사상, 취지입니다. 취지. 지금 대한불교 조계종의 종지는, 조계종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자각각타, 각행원만한 근본교리를 받들어 체득하고 직지인심, 견성성불, 전법도생함을 종지로 한다.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 석가모니 부처님의 스스로 깨우치고 남도 깨닫게 하여 깨달음의 행위 원만한 근본 가르침을 받들어 체득하고 사람의 마음을 바로 가리켜 성품을 보아 부처가 되어서 법을 전하는 중생을 제도한다 라는 말입니다. 이 소속 종단의 종지, 그 설립 취지 정도는 우리가 불자라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불교협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종단들이 30개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 태고종, 대한불교 천태종, 대한불교 진각종, 대한불교 관음종, 불교 총지종, 대한불교 대각종, 대한불교 보문종, 대한불교 원효종,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성교종, 대한불교 총화종,
대한불교 삼론종, 대한불교 대성종, 대한불교 용화종, 한국불교 미륵종, 대성불교 본원종, 대한불교 원영종, 한국불교 열애종, 보국불교 연불종, 대한불교 조동종, 대한불교 법상종, 한국불교 법륜종, 대한불교 정토종, 대한불교 진언종, 대한불교 화엄종, 대한불교 법연종, 대한불교 미타종, 대한불교 일성종, 대한불교 법화종, 한국대중불교 불회종 이렇게 쓰는 게네요. 그런데 여기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뭐 어떤 공식적으로 뭐 괜찮은 종단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도 제가 볼 때는 이상한 종단들, 옛날에 그 불교 종단에서 상종도 못하던 종단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판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종단들이 난립하는 것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스님들을 어떻게 공식적으로 배출하는가에 대해서 어떤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오늘이라도 내가 머리 감고 성복을 입고 내가 스님이라 하면 누가 말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이게 큰 문제지요. 대한불교 조계 중에 유사한 종단들이 수없이 많은 이유가 자신들의 정체성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니까 그 조계 중에 그 유명세를 빌어 쓰는 거예요. 우리 눈 밝은 조계 중 신자들이 불교를 조금이라도 안다면 이런 종단들이 이렇게 난립될 수가 없고 또 아무나 머리 깎고 사주나 보고 기도 같지 않은 기도만 시켜놓고 그 기도비만 받아 챙기는 그런 안타까운 이 한국 불교 현실이 조금이라도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